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방문하고 그냥 스치는 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인이 참 깊이 있게 관찰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방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우리가 잘 실감이 나지 않아서 또는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 알고 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방송 시스템에 죄송합니다. 이 방송 시스템에도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 예배에서 드리고 있는 저 뒤 구석에 우리 구본영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집사님께서 이 음향과 관련, 소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 또 영상과 조명과 방송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세팅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다 체크하면서 최대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하나 알고 들어가 보면요. 사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것은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한 거고 어마어마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셨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참 친근함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정말 피곤함을 느끼셨구나. 또 목말라 하셨구나. 40일 기도하신 후에는 정말 배가 고프셨구나.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에 그 배에 막 물이 쳐들어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 배 밑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죠. 그럴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100% 인성으로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친근함을 느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것만 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지금 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있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중이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오시는 여정 그 자체로서 육체적으로 좀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가시는 중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당정 연관된 사람들 같은 이 기득권자들이 정말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음이 굉장히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아마 더 피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들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또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요. 예수님만 홀로 지금 우물에 계시는데 우물물을 먹으려면 좀 이렇게 퍼는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없어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이 과정, 이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서가 아닌 신성으로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와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에 앉아있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의 존재와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33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사람이 갖는 그런 생각과 마음, 또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고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며 생각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리고 나를 다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어놔도 괜찮습니다. 다 알고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화를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끌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대화를 끌어가세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정말 집중해서 잘 읽어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주석가들도 저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어떻게 전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거 그냥 싹 지우고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대화의 그 분위기와 뉘앙스가 어떠한가를 캐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그냥 최 목사가 전달을 잘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AS를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이런 거예요. 우물가에 예수님이 지금 쉬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때 시간이 유대인 시간으로는 6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계산을 해보면은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낮 12시. 태양빛이 정말 뜨거운 시간인데 그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지금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것은요, 이 여인이 뭔가 사람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 아픔이 있거나 또 외롭게 살거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우물가에 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서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 예수님을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웬 유대 남자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했던 거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업신여겼고요. 또 혐오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같은 물건이나 그런 교제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는 나름대로 지금 사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빨리 와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정이 있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빨리 물을 떠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빨리 끝나고 우물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화를 거시는 거예요. 이보시오 여인, 물 좀 주시오. 이 여자가 굉장히 놀랐죠.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은 이 유대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네 하면서 이 여자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주 날카롭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닌가요? 늘 잘난 체 하고 우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오늘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오늘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날카롭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그 여인이 생각할 수 없는 뜻밖의 대답을 건네십니다. 이보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너의 소원을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고 생수도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인이 그 말을 잘 받았을까요? 아니죠. 여인이 정말 어이없어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물 한 그릇도 떠먹지 못하는 주제에 생수를 주신다고요? 이 유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우물을 파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후손들이 계속 먹고 살았던 우물입니다. 당신이 뭐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먹는 자는 또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고 목이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는 계속 빈정거려요. 그러면 좋겠네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줘보세요. 목마를 필요도 없고 물두러 다시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성경책을 보면은 주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주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해서 주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남자를 높여서 부르는 그냥 경어의 표현입니다. 이쯤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 되겠다.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시죠. 너는 전혀 대화에 진정성이 없구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여인이라면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여자는 굉장히 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남편요? 남편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막 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쏘아대는데 예수님은 또 그 말을 잘 받아주십니다. 너 참 정직하구나. 너 남편 그동안 5번이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 너 남편이 아니지?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은 처음에 느꼈던 그 놀라움보다 더 큰 놀라움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선지자이셨군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 그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또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바쁘게 핑계를 대며 또 변명을 막 늘어놓게 되는데 처음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이 말에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는 것을 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일단락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대화를 걸어오실 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이 낯선 사람이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게다가 그 사람은 유대인 남자였고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낮에 이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다가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지금 나에게 수작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거칠게 나오고 또 퉁명스럽게 나오고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다 받아주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대화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이죠? 혼자 외롭게 쓸쓸히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공허한 그런 곳이었지만 그래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서 그곳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붙잡으신 거죠. 붙잡아서 끝까지 이 대화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의 그 고통의 근원을 직면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드러내시고 그것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여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대화를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속이거나 기만해도 괜찮다 이런 말은 아니죠. 주님과 대화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거든 아무 말이나 하셔도 됩니다. 투정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우리와 충분히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보혜사이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 말 속에 상담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좀 계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이 상담은 말을 잘 들어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줘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상담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인 걸 다 떠나서 또 어떤 말이든 다 들어주시면서 필요하다면 직면하셔서 아픈 곳을 드러내시고
영혼의 수술을 감당해 가시면서까지 결국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참 평화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대화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은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여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이 굉장히 소중한, 귀중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서 물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 깊은 웅덩이나 또 제대로 된 그런 우물을 가지려고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여름 건기가 되면 이 우물의 물이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우물물은요, 마셔도 다시 먹게 되고 또 언제까지나 이 우물물이 나의 목마름을,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우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라는 우물을 갖고 계십니까? 또 건강이라는 우물을 갖고 계십니까? 또 인기와 명예, 인맥 이런 우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법 제대로 탄탄하게 잘 판 그런 우물이어서 좀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다 필요한 것들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영원히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런 것들은요, 이런 우물들은요, 내 밖에서 끌어와서 만든 것들입니다. 내 밖에서 내가 굉장히 노력하고 힘써서 만들어 오고 쌓아왔던 것들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것들을 쌓아올 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우물물에 물을 채웠지만 그 물이 언젠가 고갈되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말라버려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말라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외부에서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게 하는 그런 샘물, 그런 물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다 받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은 여러분이 찾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마실 수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갈 수도 없고 마르지도 않습니다.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본문이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좀
권태기 시절과 같은 권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네,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산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와 함께 더 많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에 언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했던 그 결혼할 때의 그 기쁨, 그 시절이 내 인생에 있었던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 결혼이란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내 인생에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잊어버리고 너무 현실 속에서 찌들며 힘들게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살지라고 생각을 할 때 같이 살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행복과 기쁨이 없이 지금 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없이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행복과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버티며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저도 권태기는 아니지만 결혼한 지 횟수를 세보니까 이 젊은 목사가 12년이 됐더라고요. 결혼할 때의 그 감정이나 그 기억이 저도 조금씩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더 하시겠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주러 갈 때에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결혼할 때의 그 감정이 조금씩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나눴던 기쁨도 생각이 나고 또 같이 살면서 참 미안했던 그런 일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정말 잘 섬겨줘야지 또 잘 살아가며 살아야지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끔은 결혼할 때 찍었던 결혼 앨범 있죠? 사진 그것을 딱 꺼내보면서 보게 되는데 당시에는 그게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정도로만 일회용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볼 때에 옛날 그 감정이 또 살아나기도 하고 다시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각자 경험이 다르죠. 주님을 만난 경험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 기쁨과 감격과 따뜻한 설렘이 다 다르겠지만 각자에게 다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고 믿어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칭의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 헌신과 봉사의 무게가 굉장히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울 때는 가끔은 좀 삐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그 성화의 과정을 잘 오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이 같이 해오신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이 어렵고 지치기도 합니다. 또 언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집사고 장로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의리와 충성심으로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혼식 때 찍었던 웨딩 앨범을 꺼내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어떤 분들에게는 세례를 받을 때일 수도 있겠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함과 그 안도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그 기억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았을 때,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될 때에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인데 혹시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만났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첫 부분은 나의 심정을 내뱉죠.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에 나의 생활 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그 다음에 후렴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단순한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 멜로디와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가사냐면은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싱어게인에서 이 30호 가수 이승현 씨가 1등을 했잖아요. 1등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미사 여구 하나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서 그렇게 했겠죠. 또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후에 밖에 나가서 외쳤죠.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그 다윗의 장막으로 옮길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췄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난 기쁨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래봬도 저도 춤추면서 기쁨을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다른 가사 필요 없이 주를 만났네라고 계속 외칠 때에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감격이 있고 또 나의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을 때 다시 내 삶을 주님께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영적인 권태기와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그냥 버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